자, 네, 설교하면 한 장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교회와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데 우리의 소명,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략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0번째, 11번째, 9번째, 10번째 교회와 세상, 성도의 소명 두 가지를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두 개를 하고 올해 안에 이 주제를 다 마치려고 그럽니다. 교회와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또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세상 안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곳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나쁜 일들은 청소년들이 술, 담배하거나 왕따하거나 학교 폭력 이 정도죠. 근데 좀 더 지나서 어른들이 되면 대학생 어른들이 되면 좀 더 큰 범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는 넘겨주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더커버입니다. 언더커버가 뭡니까? 언더커버를 뭐라 그래요? 언더커버는 경찰이 깡패들 범죄 집단에 몰래 자신을 숨기고 들어간 정체를 숨기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 언더커버, 스파이, 언더커버 경찰.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가운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이 누굴까?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지금 하나님까지는 잘 안 보이죠? 불 다 끄면은 이게 막 보입니다. 세상이 깜깜해요. 깜깜해. 그런데 세상 속에서 누군가 빛을 밝혀야 돼. 막 이렇게 음식이 상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은 요즘이야 소금 말고도 방부제라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유일한 부패를 막는 방부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려운 주제로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세상과 교회의 올바른 관계. 첫째, 적대적 관계. 서로 싫어해요. 서로 싸우려고 그래. 두 번째는 분리된 관계. 분리된 관계는 서로 싸우진 않지만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무관심한 거. 그러나 세 번째, 믿음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관계.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뭐 같아요? 세상하고 싸워야 되겠어? 아니면 세상 일에 내몰라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1번 적대적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적대적 관계는 세상과 대적해요.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교황이라고 들어봤죠?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의 바티칸 시티라고 그 조만한 그 안에 공간에 로마 교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조만한 그 바티칸 시티의 교황이지만 그러나 중세시대 교황은 황제 위에 군림하는 교황이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오늘날 독일입니다.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그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몇 세인데 교황이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줘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대통령 머리에 안수하고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중세는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세상은 잘못됐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접근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교회가 세상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 타락한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기 산꼭대기 수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세상 일에 무관심한 독야청청하는 이 산꼭대기에 이런 큰 성과 같은 수도원을 옛날 사람들은 지었어요. 헬리콥터 없습니다. 포크레인 없습니다. 돌도 들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다 세우고 깎고 만들 이거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못 들어오게 담을 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방법.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예. 여러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아침에 성재가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PC방 가니라고 교회를 안 와요. 예. 아니, 다른 날도 컴퓨터 게임하고 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 주일날 아침에 9시 반에서 길어야 10시, 10시 반 끝나고 간식 먹고 좀 이따 12시, 11시 좀 넘으면 점심 먹고 따뜻한 데 있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 게임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야! 계속 게임할 거야! 이건 벌써 게임에 지배를 당한 거예요. 지배를 당한 거야. 엄마 아빠들 특히 아빠들 나이 든 아빠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직장인들 중에 도박을 왜 합니까? 회사 열심히 다녀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한 번에 10,000원, 20,000원 넣어가지고 막 1,000,000원 이러고 버는 도박.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복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산다거나 그 정도 건전하게 하면은 내가 그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돈 버는 족족 다 갖다 쏟아붓고 이렇게 되면 이미 돈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시간에 지배당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11시에 예배에 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오세요. 오늘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과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어.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 생각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막 정신없이 살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너무 먼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혼자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배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여기 신이 혼자 앉아있거나 성자 혼자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담돼. 목사님이 막 한 사람만 보고 막 설교하면 부담돼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나오기 싫을 거야. 하나님이 몇 명을 보내줬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너무 없어졌어요. 성재가 애들 좀 데리고 와요. 다음 주에는 성찰이 덜덜덜 볶아가지고 가서 좀 끌고 와.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과 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나의 집을 좀 채우라. 학생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배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고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우리 성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보내면서 학교 생활이 많이 재미없고 힘들었나 봐요. 근데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나? 이제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를 잘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성실히 공부한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서 정말 월급을 받고 삶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미래에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목사님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이 가르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봤거든. 지금은 힘들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간들이 사실은 나중에 가장 소중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